한동안 청년들의 공분을 산 멘트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하고 걷다든지 청년 시기에 겪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서울대 김남도 교수의 저서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의 내용이나 문장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이나 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즐비한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당장 인터넷을 열어서 뉴스를 보면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 때문에 강제 수송된 아프리카인 300만 명,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당한 유대인 600만 명, 로힝야족 무슬림 인종 청소 사건, 올해의 국제적 성매매에서 2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동안 150만 명의 아동이 설사로 죽음을 맞이했다.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등등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에 무려 23만 명이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죽게 되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요, 우리가 우주에 있으리라 예상해야 하는 특성이, 즉 본질적으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냉혹한 무관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과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더 나아가서 신이 없음이 분명하다라는 게 리처드의 주장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려면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야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청년 우리는 고통이 질비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소개할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는 독자들은 나사로 삼남매가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사로 삼남매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교류를 가졌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3명의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들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 소식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요청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픈 자가 있으면
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꾸짖어도 나를 부르면 가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픔이 있다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은 진짜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틀을 유하시는 행동은 마치 이들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매정함을 느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위독한 상황에 이틀을 더 유할 수가 있어?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게 옳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 삼남매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에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진짜 선한 분은 맞을까? 라는 의심까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을 때, 주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내지르는 것 같을 때, 내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앞의 길이 막막할 때 말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들의 저자 레베카 맥플러클린은요, 자신의 저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내면에 큰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신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음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울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아내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인데, 레베카는 남편이 읽어주는 이 구절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들어도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때가 평소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고통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음으로 고통을 회파해내지 못할까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답답하고도 괴로운 마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을 위기를 아시고도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 후에 오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아까 살핀 5절과 6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죠.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착각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6절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5절과 6절 사이의 접속사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부정적인 접속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6절의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6절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는 헬라어로 호스 운 에쿠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를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그러므로, therefore 그가 들으셨을 때,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5절과 6절 사이에 있는 접속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모순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그 행동은 그가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각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우리의 상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신도 없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삶이나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요,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대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광천교회에서 청년부와 함께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고민이 거의 똑같아요. 전도사님, 성적이 안 올라요. 전도사님,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망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아이들을 위로해 주면서 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죠. 몇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는 저 때까지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수능처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떨어졌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떨어졌습니다. 네, 대차게 떨어졌어요.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혼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제 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야 했습니다. 어찌나 그 삶이 외로운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에이 뭐 그게 뭐 어때 싶겠지만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시험에 떨어지고 고등학교를 먼 지역으로 간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더 좋은 성적을 받게 하셨고 등등등 셀 수 없는 유익과 좋은 점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저의 지금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의 실패와 떨어짐은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꼭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선에서 보이는 고통과 이유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유 있는 허락하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시각 첫 번째를 살펴보았는데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지 않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네. 내 삶도 모르면서, 내 문제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뻔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뻔하고도 속 편한 것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경에 있는데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2명의 자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에서 나사로 3남매가 있었던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오리라고 말합니다. 오리. 근데 이 오리가 지금 현대 거리로 얼마냐면요, 3km예요. 3km. 3km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맑은색 광천교회에서 뭐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안 가봤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서울 꿈의 숲이 1.7km입니다, 여러분. 걸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손 안 들었, 네. 걸어가 보신 분 계시겠죠? 1.7km예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게 3km를 넘는단 말이죠.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걸어서 한 35분 뜨더라고요. 약 1시간 거리는 걸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3남매에게 당도했을 거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틀을 더 머무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냐고요. 그렇게 속 터지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지는 뭘까요? 1번, 빨리 나사로를 고친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 자, 한번 손 1번, 빨리 나사로를 고쳐야 한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손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길게 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맞는 선택은 뭡니까? 1번이죠. 빨리 나사로를 살리러 집에 들어가시는 게 합당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번을 선택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잘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던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는 얼마나 뜬구름 자는 소리 같았을까요? 당장 내 오빠가 죽었어. 장사한 지 이미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한다면 얼마나 뜬구름 자는 소리같이 마르다에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에게 설교를 하시고 28절에는 또 그의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 슬퍼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굳이 그녀를 또 부르세요. 오늘 본 마지막 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 예수님이 이틀을 미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도 답답했는데 지금 아까는 출발을 미뤘다면 지금은 나사로의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또 미루고 계십니다. 분명 오늘 예수님의 초점은 나사로를 먼저 향해야 하는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합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먼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우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슬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면요.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갔으면 예수님은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곧바로 나사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냥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우선순위와 초점은 이 질문에 먼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디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눈앞에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때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겠죠.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등등등등.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곧바로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되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되새기고 기억해야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사실상 이 모든 얘기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틀을 미뤄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통 가운데 누군가를 진짜 찐득하게 의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큰 수술을 받았어요. 되게 큰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배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은 제가 신학교에 왔을 때 조폭 생활하다가 회심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니죠? 네.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되게 길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속 울렁거리는 거. 속 메스꺼운 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만약 저에게 너 속 메스꺼울래, 맞을래 하면 저는 맞고 싶어요. 그만큼 메스꺼운 게 저에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배를 찢었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진영아, 너무 아프면 방법이 하나 있어. 무통 주사를 센 걸 놔줄게. 근데 이걸 맞으면 속이 메스꺼워질 거야, 이제 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주세요, 결단했죠. 진짜 갑자기 제 속이 너무 어지러워지더니 토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만 놔주세요, 그만 놔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아, 아직 주사 안 났어. 이렇게. 네, 실화입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렇죠?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분에게 그냥 매달리고 찐득하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에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과 생명이시고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정리하면요, 고통의 유익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의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랬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가르침은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라, 죽도록 노력해라, 뭐 존버해라 등등등, 이런 메시지는 세상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고통 중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알 수 없는 앞길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얘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럼요,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괴롭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니까 신앙이다 라는 제목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전도사님 뭘 모르시네요.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억하는 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네요 라고 혹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 대답은 맞습니다.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혹은 앞으로 겪을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유익도 없이 모든 고통을 감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분의 사랑과 이분의 계획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유 없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떠한 잘못도 없이 어떠한 유익도 없이 고통을 감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고통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통을 통한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영혼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마르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을 기억하며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고통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통을 통한 유익은 지금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특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